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그룹반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보내십니다. 요게벳이 모든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아들을 강물에 띄웁니다. 아마 그녀는 이 모든 일에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기를 위해 애굽의 공주를 준비하십니다. 또 그 이름을 모세라 모세, 즉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고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애굽의 모든 왕궁 교육을 다 받고 자라며 훌륭한 지도자로 양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며 자신의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한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기르진 바 된 아이로서 성전에서 자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참 비극적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부서지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지고 성의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자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고향 생각에 눈물이 많을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성벽을 재건할 자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주변에 있는 적국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적극적인 반대와 방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느헤미야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매일같이 하나님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일이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는 자신의 일이며 자기가 해야 할 일임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의 범위에 지나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자기의 힘에 지나쳐 있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또 예루살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죠.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왕 앞에 술을 드리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보면서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뇨 그럽니다. 내게 말해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예?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위하여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왕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사실 느헤미야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그 기도에 응원해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 왕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왕의 마음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움직여 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느헤미야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뭐하니까 이것이 누구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일로 여기고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어떻게 느헤미야는 사실 이 왕에게 이 자기의 어떤 일을 이 예루살렘에 도와달라고 또 자기 일을 아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왕의 귀에 들려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즉시 하나님께 묵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영혼에 담겨있는 그의 이야기들을 왕에게 알렸을 때에 왕은 즉시 옛날에 구했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조서들을 다시 한번 다 확인해보고 다시 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자재와 재정적인 지원이 있고 그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느헤미야한테 맡겨서 네가 가서 이 일을 완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간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 간에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깨닫고 또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찬송 작사가인 조셉 스크린부는 이와 같은 글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평화를 잃는가? 얼마나 쓸모없는 고통 우리는 짊어지는가? 이 모든 짐 지고 가는 이유는 기도로 주께 내려놓지 않음이네. 이분이 작곡한 죄심 맡은 우리 구주의 2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많은 주께 어찌하니 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복잡하고 근심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근심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의 경제력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꿈도 아시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 내려놓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죠. 예? 어느 가게에 가서도요, 뭔가 이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과는 이 차이가 달라요. 만약에 물건을 사러 오는 가게에 들어가서도 내가 그 사장에게 뭔가를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하다못해 뭐 양말이라든지 하나 뭐 더 얹어줘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물건만 사갖고 나와요. 그래서 야, 그게 참 많이 달라. 여러분이 깎는 것도요,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깎아줘요. 그죠? 예. 제가 우리 사촌 매형이 그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이 옷 얼마예요? 7만 원이에요. 비싼데요. 근데 그 옷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좀 깎아주세요. 우리 집은 정찰제를 안 깎아요. 근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근데 좀 너무 옷이 마음에 드는데 좀 사고 싶은데 좀 깎아주세요. 그러니까는 저희 매형이 얼마를 깎아줬을까 나중에 깎아달라고 그 사람도 참 요구가 많았어요. 결국엔 50%를 깎고 살았어요. 그래서 참 그 깎은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깎아준 사장도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매형한테 물어봤어요. 매형 그렇게 팔아도 괜찮아? 그랬더니 내가 저 사람 딱 보니까는 벌써 깎을 사람처럼 물어가지고 배로 불렀어. 근데 그래서 저는 옷가게 가면은 반드시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뭔가를 내가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과 아뢰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이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그것을 그냥 나 혼자 끙끙거리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110편 122장에도 나는 너를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지키시는 자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를 돕는 자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왜요? 누굴 지켜야 되니까는 나를 지켜야 되니까. 잠깐 한눈만 팔아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깐 한눈만 팔면 누가 쳐다버려요? 예? 사단이 쳐다버리니까.
자식이 한눈 팔 겨를이 없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쏠려 있어요? 바로 나에게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나를 위하여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어보 지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으로 둘러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현재의 축복을 모르고 지나가요. 저들의 마음은 항상 앞으로 오리라고 염려한 모든 부족한 것에 대하여 항상 생각한다. 또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다지 크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이 저희의 눈을 가리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걱정, 근심, 불안, 나의 모든 앞에 미래에 있을 모든 소망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로에게는 12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아도 좋은가? 우리는 어찌하여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예수는 우리의 친구이시며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 때로는 우리의 짐을 모두 혼자 짊어지고 가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우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서 때로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루고자 하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할 마음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로의계단 122페이지에 보면은 그대들은 그대들의 업무에 있어서 범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대의 앞길이 점점 암담하여서 손실을 당할 염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사건들을 신중히 처리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함으로 손해와 재난을 면하게 하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그대로서 할 최선을 다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허락하셨으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 없이도 될 것은 아니다. 그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대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다음에는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달게 받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때로는 실험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이제 에서가 막 쳐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오면은
마중 나올 것 같았으면은 뭐만 자기와 또 몸 중 한두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에서가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오러 온다고 하죠.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 이 형이 누구를 죽이러 와요? 나를 죽이러 와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할 일을 다 꾸며놓습니다. 만약에 형이 나를 치면은 이제 형의 치러 오니까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맨 먼저 뭐를요? 예? 선물. 여호와 그 에서에게 줄 선물. 그 선물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뭐하시도록 좀 유해지도록. 그래서 그 앞에 막 대단한 선물을 떼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세우는데요. 어떻게 세웁니까? 종의 자녀들은 뭐 종과 그 종이었던 그 자녀들,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어요? 레아를 세우고, 맨 뒤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도망을 가더라도 피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구원해달라. 이제 죽든지 살든지 누구 손에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행동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도우실 수 없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주시기를 간구할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걸 준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앞에 위험이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태풍이 몰아치고 힘든 시련도 닥쳐올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으면서 이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런 사실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은즉 너희들도 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일에 함께하면 누가 도우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그래서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공사를 합니다. 또 한 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창을 들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열국들의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를 들어요? 한 손에는 이 싸울 수 있는 언제나 장비가 있고 또 한 손에는 그들의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이 꼭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부흥과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 같아요. 또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일들,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뭐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의 손을 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자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온전히 주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거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